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 돼야 돼. 아멘? 수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란 말은 하니 안 하니 뭐 그렇지만, 무조건 어디든 결혼식이든, 뭐 추도 예배든, 예식, 결혼 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 예식이든, 뭐 추도하는 그 자리든, 하여튼 어디 있든 간에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드러내요. 아멘? 우리의 삶과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딱 하더라고. 영업사원이냐고. 영업사원처럼 보입니까? 그러더라고. 예. 왜 그래? 무슨 영업사원인데 자동차 같아.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빛은 어둠을 물러나요. 이게 당당해야 돼요. 이거 잠깐만 이러면요 벌써 지는 거야. 싸움은요. 저도 좀 했잖아요. 저도. 근데 싸움은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거예요. 딱 이깁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의 장수잖아요. 딱 당당하게 해야 돼. 당당하게. 저 영업해봤거든요. 저도 영업해보고 저 뭐 팔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저는요 무조건 하면 사세요 그래. 영업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니저 기획사에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딱 전화합니다. 교회에 CC에 그분들 목사님 모십시오.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하루에 한 달 30회씩 했어요. 왜? 내가 누구냐고. 도대체 저분 누구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됩니다. 무조건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젊은 친구들을 교회에서 부르는 거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이선희 목사한테 말하면 돈 때문에 적도 없대. 무조건 좀 돈 받게 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아멘. 그게 생명 있는 자 아니에요. 해줄 거 확실히 해주고. 아멘. 엘리베이터 할 때도 여러분들 찝찝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해요. 반갑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요. 제 집은 안 돼. 제 집은 숨겨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이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목사님 스타일 따라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점잖은 목사님도 전해요. 난 점잖하지 못해요.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 이번에 부흥회 때도 알았어요. 아니, 확실히 알았어요. 이번에 나는 부흥사구나. 그걸 확실히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알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라 해야 되나 눌린 자들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아멘. 눈치 볼 필요가 없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이건 하나님,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아멘. 교회는 니들 목회 리더십 따라 가는 거잖아요. 아멘. 목사나 점자는 다 점자예요.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날은 뭐다? 결혼식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이날에 동참해야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멘. 와, 어떤 역사가 참석하셔서 그날 축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간은 제가 새벽 나갈 때 참고로 기도해주고 축복 애인이 있고 같이 이제 두랑이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결혼식이 있으면 믿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젊은 사람들도 나의 어르신 축복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결혼식이. 우리 아멘. 가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수잖아요. 자기 집에서 아멘. 하나님의 가수 얼마나 하나님 오신 분들이 나와서 집에서 지내봤자 나오면 새벽에 나오면 이제 문제 올리면 참석하시는 거예요. 이어폰은 배우자장을 진하게 하시고 술 드시면서 제일 오는 이어폰은 남자들 멋있게 오셔서 예쁘게 하나님 모신다는 거죠. 이거 강제는 아니니까 부담감이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은 제가 장작불 날다 용연 초보가 굉장히 성사해야 돼요. 왜냐 성령의 빛이만 진리가 충만해. 이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에 야회장의 여섯 교회가 제가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들 만만치 않은 곳에서 나는 제가 혼자 자매의 축하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 제가 혼자 있을 때도요 무조건 아버지 증명된 것처럼 해요. 아버지께도 지금 우리 공동체 지체 함께 참석해 주신 빛이 축복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이게 군대 생명 스타일을 다 다룰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용서가 되라는 거죠. 아멘? 아멘. 가는 곳마다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살아나야죠. 내가 가는 곳에 직장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정직하고 순결하고 최선을 목숨을 다해 섬기고 가는 곳마다 아멘. 그 기업 그런 자가 나중에 뭐냐 대표가 돼요. 아멘. 이번에도 제가 딱 갔는데 7명, 10명 모였더라고요. 10명. 대척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놀러 갔는데 벌써 함께하는 자가 10명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날 도시락을 몇 개 딱 주더라고요. 성도들은요 그냥 먹어요. 난 개척을 해봤잖아요. 이 도시락이 그냥 나왔겠어.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어?
자기 아이 양육비 그거 받아가지고 수당, 양육수당 받아서 대접,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그냥 먹지. 이게 보이면 공동체 보인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보여야 돼요. 뭘 하나 먹어도, 뭘 하나 받아도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기고, 이게 생명의 생명. 이게 딱 보여.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주면 받았으면 섬길 줄 알고, 감사하면 감사다 표현할 줄 알고, 이게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아멘? 딱 보면 알아, 복 받을 사람들. 딱 보면 알아요. 하여튼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있는 것, 콩 한 자국도 나눠 먹고, 공동체가.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의 생명 역사가 실제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0월 14일 날 빛을 제가 한번 우리 전에 우리 교회 김철주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름은 다정한 교회. 제가 오늘 아침에 씻다가 혼자 갈까 하다가 아니다, 이건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그날 다음 주 주일입니다. 3시에요. 하여튼 붐이 오면 좋아요. 그날 여러분들 생명이 선포되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야지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다음 주 주일날은 제가 3시에 갑니다. 아마 여기서 한 1시 반에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조건이 있습니다. 다 헌금을 지참해서 오시면 헌금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날 작은 거라도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 받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뭘 받아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생명.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은 꼭 기도하시면서 참 얼마라도 물질 드려서 다정한 교회가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실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요? 오면 좋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생명 역사 일어나잖아요. 아멘. 사는 역사예요. 이번에도 목회자 모임 우연히 가게 된 우울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찬양합시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은총이 기타 치면서 지금은 아이고 찬양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입에서요 은혜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다른 집 방문하면 할 거 없으면 민망하면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제 우리가 예배자 아닙니까? 생명을 증가하는 자, 예수의 주되심과 종되심이 예배자거든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고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금과 빛이 뭐예요? 주되심과 종되심 아니에요. 소금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스며드는 거예요. 완전히 소금의 역할은 스며들어버려요. 그곳에 생기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요. 빛은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 아닙니까? 그 예수의 주되심과 종, 그 소금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이 공동체가 마음껏 증거하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보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존재예요. 이미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 너는 빛이 되어야 말하잖아요. 너는 빛이야. 이미 우리 새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온전케 된 자가 됐어요.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마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빛이 이 교회 가운데 이만 부정적인 말을 입에도 꺼내지 말고 축복의 복을 빌어주는 자. 여러분들 복을 안 빌고 부정적인 말을 흘리잖아요. 그 사람 교회 떠나요. 100% 교회 떠나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하이텔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말씀 따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아멘?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축복합니다. 제가 뭐 행복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요 어려움이 많아요. 눌림도 많아요. 하지만 이건요 어둠에 집중하면요 눌려요. 소망에 집중해요. 우리 이수인 장모님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다 떠나도 그게 있는 거 하나만 있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어둠에 집중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것에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소망을, 남편을 바라볼 때도 소망을 보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도 지금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을 바라보세요. 이 공동체가 진짜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우리 공동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입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는 끝.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경호 사모님이요,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토요 찬양 오신 분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배려심이 많으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우리 병희 전사님 예배자. 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저 리팩트 했죠? 아멘? 더 이상 다음에 시험 들겠죠? 좋은 말은 한 방에 끝내야지. 하고 우리 한경호 사모님 오늘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12시 반에 1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호 사모님이 거듭나,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듭남이 뭔지를 정말 그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저는 이 말을 좀 선보이고 우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경호 사모님이 저보다 더 설득력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거듭난 존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이 거듭난 존재다.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의롭게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면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영화롭게 하는 존재. 아멘? 우리 정익 전사님 딱 하시면 오늘 끝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과학자다 보니까 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자연계와 과학의 원리로 보셨는데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염두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가족 제도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랑을 집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탄생을 이해하니까 우리의 두 번째 탄생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상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거듭남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두 번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난다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둘 다 태어난다는 것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걸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태어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두 번째 태어나는 거가 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태어나는 거는 보세요. 여러분,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이건 환상적인, 그렇죠? 이건 정말 마술과 같은, 마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을 누가 설계하셨죠? 창조자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이제 첫째 날 강의한 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태어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다 겪은 일이에요. 맞죠? 이미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미 과거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 정자는 요 부분에, 이 머리 부분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이 꼬리로 헤엄을 쳐서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정자의 최고의 임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난자는 그 자체로 완벽한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난자는 그 자체로 한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난자는 만들어져서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한평생을 살게 되는데, 근데 이 난자가 한 사이클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난자는 그대로 끝나요.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살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정자 하나가 이 속으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면 변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물론 이 상태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꽤 시간 지난 후의 모습이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난자 자체하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과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역시 이 난자처럼 또 한 사이클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과 저같이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그대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마치 생명의 메시지가 난자 속으로 들어와야만 일로 가듯이 생명에 관한 어떤 메시지가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요. 뭔가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난자가 그 자체로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못 가요. 그렇죠? 외부에서 뭔가 생명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야만 가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천국 가나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만 간다.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못 가요.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려면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하죠. 사람에게 역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난자는 이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 난자가 이 표면에서 이 정자가 못 들어오도록 딱 블로킹을 할 수가 있어요. 딱 블로킹을 하면은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외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딱 닫으면 그 메시지가 자기 안으로 안 들어와요. 저는 이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뭔가 좀 닮은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건가 보다 하고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겁니다. 놀랍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을 꼭 이렇게 집어넣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몰랐는데 이제 부활을 알고 보니까 이거 참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 주셨다.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난자는 난자 자체로서의 그 완전한 생명체라는 거죠. 근데 이 난자 안에 정자가 오는데 이게 깊이 생각해보면 정자가 한 마리만 온 게 아니라 수조, 수십 조의 정자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수많은 소리로 우리 안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열 때, 그걸 받아들일 때만 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개념도 애들한테 이거 설명하면서 얘기 쉬웠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그래야지 들어오는 거다. 단 한 번, 한순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근데 이게 딱 블로킹을 쳐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너무 놀랍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어떤 특별한 존재가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보는데, 그러니까 한마음교회 그 명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블랙홀과 같은 세상에 천국의 주인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외부로부터,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외부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 배 안에 있잖아요. 근데 난자와 정자가 딱 결합이 됐을 때 얘는 도대체 이런 생명체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체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천국과 부활체가 어떤 모양인지는 좀 감은 잡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도대체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질지, 우리에게 펼쳐질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때에는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소리로 감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는 그 소리를 들어서 알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는 듣되, 우리도 그 하나님 메시지를 말씀과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살되 생명이 안착되고 이게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면 죽는다. 우리도 정말 마찬가지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이거 대놔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그들한테는 생명 있는 목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피를 보지 않고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모두 다 내어드리를 통하여서 처절하게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보고, 그래도 그분이 부활하지 않고는 그분의 모습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역사 가운데 딱 발도장을 찍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이게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라도 믿어라. 죽잖아. 너희 다 죽잖아.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벌거벗어 나와 그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끔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만 남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직장 문제 다 사라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식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솔직히. 믿으니까 그분을. 결국엔 그분과 나만 남는 거예요. 진짜 세계는 그분의 나라. 영원한 나라인 거죠. 이거는 한 사이클로 지나가는 나라예요. 10개월의 나라와 100년의 시간은요, 차이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들, 날고 고는 학자들, 과학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죽어요. 그들은 다 사라져요. 영원한 거는 영원한 생명이 들으신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하거든요. 그 세계를 진짜 보여주려고 완악한 우리한테 천국의 주인이 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내가 실제다, 내가 전부다.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몸으로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없어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엔 그분과 나만이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분을 믿는 것, 나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부업입니다. 부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걸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제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연연 안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절망 안 해도 돼요. 부들부들 떨지 않아. 그분이 살아계시니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민주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주자매를 딱 보는 순간, 사실은 저는 우리가 약한 게 자식의 문제잖아요. 자식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못 믿고 이런 부분들. 근데 민주자매를 딱 보면서 제가 계속 한 몇 주 동안 제 안에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왜냐면 그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딱 보이면서 황정원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정말 엄마 쪽도 아빠 쪽도 예수를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다 보면 위태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희 엄마가 저를 너가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늘 커트머리로 잘라줬어요. 근데 지금 어제 문득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 여자애들이 날 좋다고 막 달려들었던 이유가 내가 되게 보이시해서 그랬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생각했으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도 내가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내 인생에 참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황정원의 하나님? 그래 있구나. 그러면 이하람의 하나님, 이주람의 하나님, 설지의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장민주 자매님을 보면서 그 예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간 친구들은 들린 거예요. 막 위태위태한 순간순간에 정말 인생의 기로에 딱 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 군단을 만나게 하셨을까? 장민주 자매님의 그 스토리를 듣다 보면 하늘향교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장민주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분명하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괜찮구나. 그분이 부활해서 분명하니까. 근데 그분이 내게 원하는 거는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영원한 나라에서 남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외부 세계로부터 온 그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만들어지듯 외부 세계로부터의 그분이 오셔서 나한테 생명을 주셨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지 못한 것은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지만 착상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지만 영양 공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출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분으로 향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써가시고 모두 다 역전승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역전승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진동과 같은 목소리예요.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영이 왔지만 결국은 인간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핵폭탄이 온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메시지가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암울한 시대 같지만 오늘 김현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축복이 임했다. 축복이 임했다. 이 암울함이 없이는 우리는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암울함과 이 고통이 임해야지만 위대한 대한민국의 나라, 한반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관심사는 정치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김상현이 어떻게 살았어? 오늘 김현옥이 어떻게 살았어? 오늘 황정원이 어떻게 살았어요? 관심사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위대한 역사에 주님이 우리를 쓸 수 있도록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멘.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죄한 남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두 번째 출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났냐? 누군가가 예부에서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말씀이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 마음을 열 때.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좀 민족이 우울하고 어려운 이 시대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뭘 해야 되느냐? 소리를 내야 돼요.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에
2016년도 이거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주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정말 이걸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마다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저희가 지금 8시 반 화요일날 목요일 8시 가천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또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날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제가 그때는 1년에 한 번 했던 집회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제 전략적인 복음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아가는데 우리가 해본 것 중에 가장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복음 전도 집회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짧게 우리 사분들, 우리 이세경제가 만들어준 건데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을 열 때 그분이 모실 때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오고, 그것이 잘 잉태될 때 이제 뭐예요?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도 성령의 뭐가 임한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깨어졌던 것들을 탁 막혔던 것들을 뭘로? 소리로, 메시지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딱 부딪힐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 착상이 될 때 뭐가 돼? 잉태가 일어나요. 그것이 10달 동안 잘 보호가 되면,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중요하고 순전한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잉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자라나서 나중에 어떤 자가 돼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뭐합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보고, 우리 조영주 원사님 한번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한번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추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이번 40일 금식은 네이버에 찾아보면 최다 인간이 마시지도 않고 음식 먹지도 않고 69일을 할 수가 있대요. 사람이 할 수 없지.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원수를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없어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못하죠. 예수님은 신앙이 나오는 사람이 실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지가 1000년이거든요. 실제로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또 우리 마음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월명 월명? 네. 박월명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위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 월명이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님이 전도사예요? 아, 그럼 잘됐다. 근데 혹시 살면서 솔직히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런 믿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게 모든 사람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한다고 살아났다면 그 사람은 사람일까요? 신인가요? 죽었다 살아난 게 역사학자들이 500명 증인이 있고 최순실 이번에 증인 들이대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요. 느낌과 감정으로 온 게 아니라 철저히 역사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다 예언돼 있어요. 어떤 걸 회개하냐면요, 막 죄 짓고 이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게, 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죄야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걸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셨던 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우리 모두 찬양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 사람이신 그분이, 아니 창조주이신 그분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2000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가운데 명확히 증명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무엇을 받느냐?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 구원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하늘향기 공동체가 평생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주신 복음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교회는 전쟁을 치러야지 살아나요. 아멘. 이제는 소리를 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돼요. 아멘. 우리 현장에서 아니 듣지 않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듣고 온 거잖아요. 예수의 부활, 그분이 우리의 주, 이걸 듣고 내가 변화된 거잖아요. 그 전에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고 그게 전리자 알면서 정확히 알아간 거 아니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을 진리구나. 아멘.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복을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 야, 이걸로 우리 교회가 일어날 줄 믿고 이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서 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거듭남의 역사 있잖아요. 예배에서 오는 것이 딱 내 마음에 믿어져. 생명 역사를 증거하는 이것을 이제 토요일날 마지막 제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눌린 자들 이때 참석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함께 동참하시고 못 오신 분들도 기도로 동참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이제는 이것을 1년 행사가 아니라 매 달에 한 번씩 이것이 정말 이 귀한 것들을 이제는 전할 때잖아요. 아멘.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이심을 나타내고 그 빛과 소금임을 나타내고 종되심을 선포하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의조사 예배자 그거 한번 나누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이사야서 이렇게 2장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 처음 봤는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한테 있는 거 뭐냐면 코에 있는 호흡뿐이래요. 그러면서 새말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야, 그럼 뭐만 남겠어요?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만 남는 거죠. 아멘. 야, 우리 인생이 새말 가치가 없대요. 새말 가치가 없대요.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죽음 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른 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생명으로 사는 거. 근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삶을 정말로 살아봅시다. 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별한 사실은 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이 부활하신가 이 은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자에 대한 눈이 열리면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거든요. 이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 지금 우리 나라를 보나 우리 주위에 어떤 거 이렇게 너무나도 어둡고 답이 없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못 받아들여도 그 사람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단 예배를 모르고 그분의 은혜를 모르니까 예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들이 너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축복할 수 있는, 아무리 약한 일을 해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를 이미 다 입었으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로 출발한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실로 믿는 것이 정말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활을 가려버리는 이 잘못된 믿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관이 교회를 다닌다든가, 제가 어제 이제 그 사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뭐 유튜브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이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거, 이거 복음에 분명치 않는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한때 정말로 이걸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하는 교회가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영접을 딱 하면 아멘, 여러분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영화로운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꼭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구원을 계속,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아멘.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화를 보는 그 티켓 한 장 받는 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매일매일이요. 네, 매일매일입니다. 또 사명에 관한 이 예도 분명치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특별히 부르심이 있는 자만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사명감은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세상 죄를 위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사명자인데, 그러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굴복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구원에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옷을 벗고,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사형리를 통해서 아멘, 또 우리가 주인으로 아멘, 이렇게만 해서는 사실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반드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거를 이제 다시 제가 또 이렇게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이래요.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우시야 왕이
그 남유다를 52년 동안 통치를 해요. 장기 집권을 하는데 그 남유다가 강원도 땅덩어리만큼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덕망이 높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근데 부강해지니까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성전 안에 가서 분향하는 거를 제사장이 하는데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둥병에 와가지고 죽어요, 우시야 왕이. 근데 이거를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죠. 거룩하신 그 영.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하고 소명을 받는 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거룩하신 영을 받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가 그 영 앞에서 거룩한 그 영 앞에서 어떤 걸 보냐면 자기 안에 부정으로 가득 들어있는 자기를 봐버려요. 그리고 숯불을 통해서 제 삶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거룩하신 부활의 그 영 앞에 우리가 딱 서니까 독사에 새낀 거죠. 진노의 자녀인 거죠. 그리고 피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잖아요. 생명. 그리고 이사야가 거기서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게 막 죄를 지적하잖아요. 이게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죄만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맨날 정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소망을 줘야 되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 생명이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를 어떤 사람이 싸우니까 제가 이거를 묵상해 봤습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와 피를까지 싸웁니다.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정결한 자인데 마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을 주잖아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였더라고. 제가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싸웠을까? 이게 뚜껑이 안 내려지네. 진짜 이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싸우지? 근데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그 이사야가 자기가 너무 정결한 거예요. 맞습니다. 정결한데 백성들을 딱 보니까 죄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거를 외친 거예요. 예,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사야가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라도 흰눈보다 희게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하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였어요. 우리의 예침이 이거예요. 예, 이거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부활로 다 사함을 받고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를 때는 같은 흙탕물에 진짜 비비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 수 있잖아요. 이사야가 줬던 것처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배자예요. 우리가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종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정말 돌아오라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찾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를 빼앗아 데려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우리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행위이다.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니 본질이 빠진 보이는 것으로 형식화되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날에, 즉 신방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부담이죠. 그 가정에 가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으면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괴롭거든요. 근데 또 예배를 그 장소를 제공하는 그 지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 이제 일단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그 주의 종을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이지요. 아, 이 마음 너무 아름다워. 이거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을까? 예, 우리가 이런 막 준비하면서 또 이런 거 있어요. 무엇을 대접할까? 어떤 맛있는 것을 점심을 해드릴까? 이런 마음.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고, 그리고 뭐 1년에 진짜 한 몇 번 특별한 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을 선포하는 이런 예배 본질이 빠져버리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잘못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그것이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며 혼미가 걷어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뭐 토요 찬양이나 주일 예배라든가 새벽 예배라든가 이 혼미가 걷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요런 이제 관점들이 정말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0절 2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여러분이 이거는 성경을 찾아서 봐도 좋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이에요. 구절 하나가 너무너무 그 예배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사마리아는 그림 신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에 예루살렘에서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너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오래 왔잖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이들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딱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노니 내가 그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건 사실 예배한 게 아니죠. 그냥 여기 마당 틀만 밟고 가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하고 똑같지요. 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예배자이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잖아요. 예, 아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 영원한 생명 계신 그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아멘. 그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전도 못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것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뭘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지 사실은 이 복음이 과감하게 우리가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예배자이며 그 생명의 삶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다.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생명 있는 자의 삶이에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지존자, 만유의 주를 선포하는 것은 부활로 믿는 생명이다. 칠흑 같은 어둠. 제가 이제 이 최준석 이 형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그 영상 제가 어제 올려놓은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 신촌이나 이태원, 이 홍대 여기가 얼마나 우리 사실은 뭐 열방이 다 덮어버린 거지만 그 젊은이들의 그 거리가 얼마나 이게 눌리겠어요.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영원한 나라가 눈이 떠있지 않으면 이게 선포하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어둠이 눌릴 텐데 이 형제가 거기서 춤을 춰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완전 자유인 거예요. 자유. 칠흑 같은 어둠, 이 세상의 이 진리를 선포하는 애침은 결단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예배자는 이거를 선포한. 예. 저도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칠흑 같은 이 어둠을 제가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거, 이 믿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예배자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란 말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사실 우리가 이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계속 믿음을 받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몸이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나갈 쯤 돼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은혜를 주신 거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네. 우리가 가천대 가서도 예배하는 거죠. 예배. 네, 예배하는 겁니다. 이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외치는 자. 네. 우리 방 안에서 막 수근수근한 거 이제 이거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모님 한 20분 외쳤대요. 로데오 거리에서. 정말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글라스 끄고 막 그렇죠? 아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혼자는 약하지만 공동체는 강하다. 혼자는 진짜 근데 사모님 혼자 하시면 너무 대단한 거죠. 와, 나는 아직은 혼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함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공동체에서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 드디어 우리 공동체는 외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니까.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유잖아요.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힘차게 외칠 것이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제가 여기를 내가를 우리로 넣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아멘. 이 복음이 온 열방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마지막 절정이 죽으신가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리플렉션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영화롭게, 그걸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이 공동체가 쓰임받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건 죽을 때 끝까지 쓰임받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